회복의 다섯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유동성의 사회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유동적.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고 항상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전 같으면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그 자리에서 늘 머물면서 이를테면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이제는 세대가 워낙 이제 급변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라는 자녀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한 교회에서 적어도 20년, 30년 그 이상 생활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맞춰서 교회를 또 떠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 또 직장을 따라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 유동성을 잘 살피고 또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떠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로 또 유입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또 대학교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잠깐 머무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그 성도가 오랜 동안 우리와 신앙생활을 할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당장 한 달 뒤에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2달 뒤에 떠난다 할지라도 사회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섬겨야 되죠. 이 유동성을 잘 이해했던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의 사랑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90년대경에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만 머물 것을 내다보시지는 않고 언젠가는 또 직장을 찾아서 떠나갈 것을 내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머무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오실 수 있죠. 손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그네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지 중에 그들을 섬겼을 때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곧 나를 섬겼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럴 때 오른편에 있던 양의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언제 제가 주님 벗었을 때 제가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보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카운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계수하시고 계산하시고 누구에게 정말 이 집사님이 또 권 집사님이 어떤 일로 선행을 베풀고 또 성경과 나눔의 그런 본을 보여 주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억을
해두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절에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늘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그 멀리서 멀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늘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또 엘리야의 그 사역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측근히 여기기도 하고 또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랬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이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청하여다가 간곡히 권면하면서 우리 집에 때때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무렵이 되면 이곳에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 둘 테니까 이곳에 좀 머물러 쉬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탑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옥탑방에 방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책상도 두고 그다음에 침상도 두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간곡하게 정말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뒷바라지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늙은 부부였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정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그 선행과 그 긍휼을 절대 놓치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한때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중국 이제 마지막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영혼을 간절히 정말 가슴팍에 안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손꼽아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요 철야 기간 가운데 그 룻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렇죠? 스스로를 낮추기를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일 뿐입니다. 또 하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췄던 그 한 여인.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애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시모를 위해서 엄청나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아끼지 않고 공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인애하는 한 남자를 그에게 부주셨는데 그가 이름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만나서 그를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이를 데 없는 나는 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을 아주 자격적으로 지위적으로 격상을 시켜주면서 뭐라고 그 여인을 그렇게 불러서 축켜 세워줍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정말 부족한 여인이거나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한 여인으로 그렇게 올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긍휼과 인애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으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 같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요 그 제자들을 찾아서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절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 죄인들 그들과 절대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례와 율법을 보란듯이 깨뜨려 버리신 분이신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또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 할 때에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사, 순종의 제사,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때 문자적으로나 급히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통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드려지는 제사 다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율법도 소중한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보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칙,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칙대로 구제하지 않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나 거리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영광받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이유가 크게 있는 것이죠. 구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주의와 그리고 종교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구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적선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나 하니까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긍휼을 베푸는 동기와 목적, 이유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불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화일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적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적 존재와 나의 합일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화일여예요. 그래서 적선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누가 있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자신을 버려서 참으로 긍휼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긍휼할 수밖에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바라보지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냐 하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또 다른 말로는 긍휼을 목적으로 하는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구제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곧 제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사체에 불과하고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긍휼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내 계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예화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잘 다독이거나 보살펴 주지 아니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제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정말 그의 나귀에 그 환자를 얹혀서 가까운 주막에다가 안내를 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예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긍휼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사체 그리고 우리의 거울 정말 우리는 다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람의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다른 그 어떤 보상이나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심중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얼굴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힘들고 헐벗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뻗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다라서 구제하는 삶과 긍휼의 삶을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